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재미나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성탄절은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성극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또 다 모여서 밤새워 놀다가 새벽송을 도는 기쁨, 즐거움들이 참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또 어떻게 해요? 고난주일 울며 기도하다가 부활의 기쁜 날을 즐거워하고 함께 축제를 불렸던 그 기쁨들 살아 있습니다. 11월이 되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죠. 정말 그때는 어린 마음에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제 몸통보다 더 큰 호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배추덩이를 가지고 가서 그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추수의 열매를 주셨다. 정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시각적으로 온 마음으로 가득 찼던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절기 땐 이게 뭐지 하는 마음 들었던 절기가 있습니다. 그건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맥주 감사 주일이가? 교회를 처음 온 조신자가 야, 교회도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네? 그렇게 말했던 경험들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도대체 뭐야?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주일이다.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서 이상한 생각 들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른 절기들도 참 많은데 다른 절기들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왜 맥주절은 이렇게 지키는 걸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크게 보면 7개 정도의 절기가 있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대표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종노릇 할 때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권능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마지막 재앙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넘어갔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국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출발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유월절 절기를 기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교회력으로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 혹은 칠칠절,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 맥주절, 칠칠절 절기입니다. 일곱이 일곱되었다. 6월절 안식 후 49일이 지난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 50이 되는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 추수를 시작으로 밀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 그 첫 수확의 절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수확의 첫 절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가 칠칠절 혹은 맥주절이라 번역되어져 있는 오순절입니다.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하나가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7일 동안 그 안에서 기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경험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이 광야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거하면서 7일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 정통 유대인들은 아파트 같은 데 사는 사람은 그 베란다에 초막을 진짜 지어놓고 그곳에 7일 동안 그 가족들이 거주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광야생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왜 지금은 지키지 않습니까? 이런 절기들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죽음의 그 사건으로 그 절기들이 그리고 주목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유월절, 초막절 이런 거 지키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기뻐하는 주님이 오신 성탄절,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주일,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뻐하는 추수감사주일,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그런 절기를 지킵니다. 이상하죠? 왜 맥추절만 지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10년 전부터 우리 맥추절을 성령 강림주일로 이름을 바꾸어 지키자. 그래서 올해가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맥추절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걸까요? 성령 강림은 맥추절이 그리고 맥추절이 의미를 담고 있었던 그 날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우리가 지키지 않고 그의 고난과 죽음을 기뻐하는 이 절기를 우리가 정해서 지키는 것처럼 이 맥추절 성령 강림주일로 성취되어진 이 날을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로 기억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그냥 지키기 맹숭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5일 동안 금요일 밤까지 저녁 8시 반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찬송하고 그 성령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찬양 말씀 기도회로 한 주간을 저희들은 사모하며 성령님을 구합니다. 맥추절이 어떤 의미에서 성령 강림 주일로 완성되어졌고 성취되어졌다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맥추절 하면 성령 강림 주일, 이것을 기억하고 떠올리셔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 7일절을 지키라 할 때에 이 절기는 수확의 첫 절기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수확은 추수는 보리 추수로 시작을 하고 밀 추수로 끝이 납니다. 그 첫 수확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첫 수확의 절기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추수의 절기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첫 수확의 절기를 하나님께 지키라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과 같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백성입니다. 400년을 넘게 종살이를 했으니 많은 세대는 그 종으로 노예로 태어났다가 노예로 평생을 고생하며 살다가 노예로 죽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불쌍한 백성들입니다. 고역과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소망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의 40년 길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다가 마침내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그들을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그들이 수확하고 추수하고 먹게 하셨습니다. 그 수확의 첫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았다가 이 땅에 우리는 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첫 수확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구나. 내가 추수한 이 수확물이 나의 창고에 추수되어지고 내 것으로 거두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애굽과 죽음의 땅에서 자기의 백성으로 우리를 추수하셨고 우리를 거두어 들으셨구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이 맥추절의 성취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날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구약에서 말하는 777 날, 맥추절 날에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재해 주셨습니다. 첫 수확의 절기 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간, 그때가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첫 수확의 절기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부으심으로 그 성령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추수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이 저와 사망의 땅에서 그의 영을 보내셔서 영적인 추수를 하기 시작한 날이 이 성령 강림의 날, 이 추수의 날, 영혼 수확의 날, 이 맥추절의 성취로 바로 그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맥추절이 첫 수확의 절기였다면 그 성취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알곡들을 수확하는 영적 추수의 날이 성령 강림의 날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성령 강림의 성취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주신 날, 자기의 백성들을 추수하신 날, 자기의 백성들을 낳으신 날, 자기의 백성들을 찾으신 날. 그래서 이날, 이 오순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날,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 날, 그날이 우리의 생일이듯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찾아주신 날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우리를 낳아주시고 추수해 주신 날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자 사건의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교회가 시작되어진 날,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진 날이 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 된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날,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영혼의 추수를 계속해서 해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날, 그것이 성령 강림 주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부터 5일 동안 저녁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할 때에 이 성령 강림 주일의 이 중요한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만들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출발하게 만들어 주셨던,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추수해 주신 그 날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또 찾고 싶어 하시는 영혼들,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오이코스들, 우리의 소중한 이웃과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 성령님이 그들도 추수해 주시기를, 그들의 영혼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강림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날이 이 성령 강림 찬양 말씀 기도의 날들로 우린 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면서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추수해 주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 추수해야 될 그 영혼들에 대한 애통과 간구가 없다면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헛되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두려워 무수하던 그들이 뛰쳐나가
하나님 행하신 큰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너희들이 보는 바 이 같은 놀라운 일을 그가 행하셨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일들을, 각 나라의 방언과 말들로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영혼 추순의 사역을 계속해 가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왜 기뻐해야 합니까? 왜 감사해야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의 자녀로 나아진 날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계시면서 있으면서 그 영혼들을 다시금 추수하게 되어지는 그 멋진 역사가 시작되어진 역사적인 날이 이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 강림이 왜 맥추절의 성취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날은 첫 수확의 절기 혹은 첫 열매의 절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의도가 있겠지요. 나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걸까요? 너희들의 국에서 종노릇하고 힘겨울 때에 내가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의 신음을 들었고 내가 너희들을 돌아본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를 준비했고 보냈다. 너희들의 신음이 최고치에 올랐을 때 내가 너희들을 보지 못했던 것 아니다. 그때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었다. 너희들이 홍해 앞에 막혔을 때도 내가 너희들을 앞서서 그 길을 열었지. 목마르고 줄일 때 하늘에 숨겨진 만나를 내렸지. 바위에서 샘이 터지게 했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들을 한 수간도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지.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할 때에 내가 너희들과 앞서서 싸웠지. 심지어 태양을 멈추게 하고 하늘에 돌덩이 같은 우박들이 떨어지게 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함께하며 싸웠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추수하는 이 수확 누가 맺게 했니? 너희들과 함께하는 바로 나지 않느냐.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버려둔 적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너희들과 함께하는 나를 기억해라. 이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그가 떠나실 것을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성천하신 후에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이 뭡니까?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지키는 것은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는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실제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고아가 아닙니다. 때로 내 삶에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 사정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도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성령님이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그분 손잡고 이 모든 어려움과 도전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로 통칭되어지는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출애굽의 경로를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그들이 첫 유월절을 지나고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새겨진 것을 받는 그때가 바로 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내산이 아니라 하늘의 시내산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셔서 우리 가운데 그의 영으로 그 오순절날 임하셔서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주시는 날, 그날이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그날이 오순절이어야 하고, 그래서 이 맥추절의 성취는 바로 성령 강림의 날인 것입니다. 그날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실제적인 방편이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날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진리의 말씀, 교회 공동체 앞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왜 붙들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왜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구해야 합니까? 그것이 성령님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한 주 동안 찬양, 말씀,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모입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을 우리는 간절히 간구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엔소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들을 술 취하지 마라 금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또 동시에 약속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겠다라는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바람보다도 훨씬 큽니다. 나는 그렇게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너희들 가운데 너희를 능력 있게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고와 같이 우리를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죠. 이런 피자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조금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서 피자를 먹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전처럼 그렇게 막 당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씩 먹으면 참 맛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피자들, 또 미국에 있는 피자들, 그 피자들의 전략과 방법이, 마케팅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피자헛, 이들의 마케팅 전략은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맛들을 개발해내는 이것을 마케팅 전략으로 삼습니다. 도미노 피자에서 우리 알바하는 우리 성도도 계시긴 한데요, 이 도미노 피자는 그들의 마케팅 전략이 빠른 배달입니다. 지체하지 않는 빠른 배달을 마케팅 전략으로 삼습니다.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는 리틀 시저스라는 피자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피자는 값싼 가격, 가성비를 그들의 마케팅 전략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양성을 팔고 빠른 스피드를 팔고 저렴한 가격을 파는 일에 경영 전략을 세우고 마케팅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 피자 브랜드 중에 이런 파파존스라는 피자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파파존스는 모든 음식의 본질은 맛이다. 최고의 맛에 그들은 마케팅 전략을 삼았습니다. 맛과 음식의 질이 좌우한다. 그래서 파파존스는 최상의 맛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캐치프레이즈는 이것입니다. 최고의 재료, 최고의 피자. 어느 피자 브랜드가 최종으로 승리했을까요? 이 본질을 지켰던 이 피자가 소비자들의 선택과 이 다른 모든 브랜드보다 앞서가게 되어집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교회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를 올라오다가 대로변에 있는 큰 건물로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도 솔직히 많이 부럽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신 교회를 보면 기가 죽습니다. 좋은 프로그램과 멋진 시스템이 있는 교회를 보면 또 부럽습니다. 제법 힘께나 쓸만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보면 이 못난 목사는 또 부럽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많은 힘 있는 사람이 모이는 것,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편인 말씀과 기도로 똘똘 뭉쳐진 가슴 뜨거운 이 영성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부는 어디에 걸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진검승부를 걸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본질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도 그래야 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신앙의 진짜 본질, 진짜 힘은 내 안에서 함께 계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기를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며 우리를 자극하시는 이 하나님, 이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에 우리의 삶을 걸고 이 본질에 우리의 시간을 걸고 이 본질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셨듯이 또 우리가 기도하고 애통하고 있는 저 소중한 이름들, 저 영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 나라 그 창구에, 그 집에 추수하며 알곡으로 찾아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여서 우리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구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구합시다. 그래서 성령님, 간구하는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한 주간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바쁘고 분주한 삶들을 이번 한 주간만은 잠시 내려놓고 함께 일심으로 모여서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같이 우리도 이 한 주간을 함께 모여서 성령님을 찬송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절히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드린 감격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제 밍밍한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본질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다시 내 속에 있는 진짜 기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내일 밤부터 우리 함께 모여 성령님을 간절히 간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행복한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한 주간에 우리 찬양 말씀 기도회에 찬양하는 찬양팀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진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구하는 이 기도 위에 성령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짐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